한 성도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부득이하게 이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처음 이사 온 동네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의를 맞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성도는 어느 교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경찰관이 있어서 그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처음 이 동네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지 좀 가르쳐 달라고 경찰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은 선뜻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로 가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경찰관이 가르쳐 준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왜 주변에 많은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저 교회를 가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다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저 교회를 가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봐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롭고 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아주 환해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시간이 되면 꼭 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또 잘 알지 못하지만 경찰관이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좋아 보이는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이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기회가 되면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웃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바로 특권, 이게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이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슴 가득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정말 충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게 되고 또 평안을 그렇게 얻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시면 그냥 평안을 잃어버리고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기에 이 시간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그와 같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늘 성도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 말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로 사용된 거라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튼실히 유지해 가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로 사용됐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한 말로 봐야 할까요?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로 보아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를 제한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기쁨의 이 범위와 질을 모두 제한하는 말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 안에서의 특별한 기쁨을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 없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는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어쩌면 이 기쁨은 그냥 모조된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꾸며진 가짜 기쁨이죠. 기쁨처럼 보이지만 참 기쁨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기에 상황이 좀 변하고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뭐 기분이 좀 나쁘면 사라져버리는 어쩌면 순간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또 다른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바로 기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한 번씩 따라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는 즐거움, 참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한번 시장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어머니가 가시는 것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그냥 정신이 팔려서 구경하느라 어머니를 놓친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의 심정 어땠을까요? 어린 그 나이에 어머니를 놓쳤으니 그 순간부터 어땠을까요? 구경하는 거 재미있었을까요? 갑자기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참 재미있고 즐거운 그 시장 나들이 구경이 어머니가 곁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시장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를 놓쳤으니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곁에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머니가 곁에 없으니까 재미있었던 시장 구경도 아무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이렇게 재미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벗어나 떠나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 맛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피조물들이죠. 주님 안에 살도록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과 이 물고기의 관계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지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처럼 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섬기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용, 너희들의 관용을 알게 해서 베풀어서 알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용이 뭘까요? 관용. 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넓은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 미움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기쁨은 바로 이런 마음 속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에 있으면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즐겁지 못합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죠. 예배를 드려도 별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음속에 이 미움이 가득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 진심으로 축하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소외된 자로 외톨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립묘지 앞 옆에서 이렇게 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파는 그런 꽃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옆에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이었는데 꽃가게 아들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묘지에 가서 성묘하러 가서 꽃다발을 갖다 놓으면 이 꽃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 그 꽃가게 옆에서 싼 값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국립묘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묘지 앞에 놓인 꽃다발 가져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파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꽃가게의 아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쩜 저럴 수가 있어요. 당장 저 할아버지 고발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을 그렇게 자기가 가져다가 팔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화가 치밀어서 아버지에게 당장 저 할아버지 고발하자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산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수입이 없었죠. 그날 이 아버지는 갑자기 이렇게 꽃다발에 하나름 안고는 이 묘지로 이렇게 가더니 여기저기 일부러 그냥 그 산소 주변에다가 묘지 주변에다가 뿌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거지 노인 할아버지가 그 꽃다발에 이렇게 주우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 미움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넓은 마음으로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주위를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혹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말을 하지 않고 냉랭하게 지내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을 건네고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 시기하며 질투했던 사람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용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주의 사랑을 베풀므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의 비결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기 때문이죠.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있는 곳에 기쁨이란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염려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염려를 극복해야 되죠. 그러면 이 염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 아주 놀라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죠. 물론 광야 생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어쩌면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 아주 작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공중의 새보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훨씬 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서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데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고 이제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염려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